누가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 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함께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전에도 그게 얼마 전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와 또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파티 잔치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수종병의 원인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게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병일까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뭐 부종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몸이 붓는 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몸이 붓는 그 꼭 뭐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현상이 오늘은 없으신 것 같은데 가끔씩 이제 뭐 저도 어제 그래서 이 수종병의 어떤 그 모델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에 맛있게 라면을 먹었는데 많이 부었나요? 좀 많이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몸이 붓는가? 그래서 점심에도 라면을 먹었는데 저녁에 또 먹고 싶더라고요. 와, 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식품인가 항상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안 먹다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또 저희 그 임재화 간사님이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비밀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공화춘이랑 불닭볶음면을 같이 드시면 맛있습니다.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어제 점심에 해 먹었는데 아니 이런 맛이 막 이러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홍게라면 와 그러니까 뭐 수종병 그거 설교하려고 저 자신을 이렇게 라면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휘드로피코스라고 해서 이거 일종의 부종 뭐 몸이 붓는다 뭐 이런 병이고요. 몸 속에 물이 이게 휘드로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여서 피코스 이제 부풀어 올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에 물이 빠지지 않고 이제 계속 붓는 어떤 그런 병이죠. 그래서 뭔가 그 몸에서 농도가 잘 안 맞아서 특별히 그 염분의 농도가 올라갈 때 그것을 이제 이 염분이 나트륨이 그 물을 다 머금고 싶어해서 물을 계속 요구하고 또 그게 많이 몸 안에 이제 고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것을 뭐 몸이 붓는 것이나 얼굴이 붓는 것도 물론 그렇게 썩 건강에 좋은 징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이것은 이제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임, 하임이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고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어딘가로 이렇게 나아가는 흐름이 없이 고여 있게 되면 당연히 그 물은 썩겠죠.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고여 있는 병을 바로 이 휘드로피코스, 이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게 왜 우리 안에 생기고 또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수종병은 흘러가지 못하는 물에 대한 병이고요. 또 흘러가지 못하는 은혜에 대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뭐 어떤 병에 걸리기가 쉬운가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종병에 걸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나가지 못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또 어떤 사명을 잃게 되는 순간, 그리고 바깥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순간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사랑의 교회에 가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막 예배팀이 가서 막 선포하고 오순절 받았던 은혜를 그곳에 이렇게 선포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이렇게 고여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만 이렇게 좋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의 흐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걸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받은 은혜도 나누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재정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절기의 어떤 완성의 지점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쉐메니 아ጼ렛이라고 하는 초막절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또 정말로 입으로 먹고 배로 채우는데, 여기에서 무언가가 나가는 게 조금 더 많아야,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너무 많으면 과로가 되는 것이고 오버하게 되죠. 근데 조금 더 많아야 이제 늘 갈급하면서 건강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특히 제가 뭐 스스로를,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뭐 많은 것들을 이제 뭐 어떤 선포하고 뭐 가르치고 또 사역하고 이러한 가운데, 뭐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사역하면서 이제 목이 상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떤 유한한 한계가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땡겨다가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뭐 힘이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앞당겨서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닌가.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흐름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두 가지요. 많이 멈추는 것이나 아니면 너무 많이 그냥 다 나가버리는데 들어오는 것이 좀 적은 것. 특별히 이게 뭐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에게는 항상 그런 부분이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받아서 이렇게 흘러가면 참 좋은데, 때때로는 제가 사실 좀 오순절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우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급이 조금 잘 안 된다, 이렇게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또 견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이게 아침인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본문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과 몇 주 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눈치는 못 채셨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설교를 막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멀리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갈급한 분들이 계신데 말씀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또 뭐 30분 전에도 안 주셔가지고, 근데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간신히 또 주셔서 이렇게 또 설교하고 뭐 그랬던 게 몇 주 계속 지속이 됐어요. 밤에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야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이렇게 자는데, 내일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말씀 자체를 안 주시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뭐 한 20년 정도 이제 뭐 목회를 했으니까 그 중에 뭐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간을 부어주시기 전에 가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어야 또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내가 정말로 갈급한 어떤 심령이 회복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막 뭘 가지고 있고 어떤 일가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흐르는 물이 있으면 조금 받아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좀 체감하게끔 하신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사실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단 집에 못 들어가는 게 괴롭고, 그리고 아무리 깨어 있어도 말씀을 안 주실 때 더 괴롭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언젠가 또 한 번씩 그런 날이 오면은
오늘은 쉽니다. 뭐 이렇게 예. 좀 써놓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뭐 성경 뭐 본문을 이렇게 뭐 어디 토라 포션이 이제 있으니까 또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회복돼서 회복이 될 때는요 너무 좋은 게 이게 또 저만 느끼는 그런 건데 뭐 설교를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예. 뭐 막 여기 메시지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어떻게 이게 좀 선택해 다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설교를 못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이 건강한 흐름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수종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오늘 예수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뒤이어지는데 사실 우리 안에서 이 흐름이 멈춘 것에 대하여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이 정도로 받았으면 여기서 이게 흘러가야만 정상이 더 많이 흘러가야 정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안에서 너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열어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또 너무나도 좋은 어떤 하나님의 그 교회와 동역자들을 이렇게 주실 때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쉽게 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안식을 파괴하는 가장 큰 그 이유가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안식일에 만약에 너희들의 어떤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우물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안 구해주겠느냐? 너 빠진 거는 좀 안 됐지만 미안한데 오늘 안식일이라서 아버지가 구해줄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흐름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도 그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걸 정말로 어떤 죄인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내 아들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식처럼. 그래서 나의 아들이 좀 실수하고 또 잘못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정죄하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옆에서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눈이 떠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의 아들이라면 내가 꼭 뭐 아들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확장이 바로 이 은혜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자기 부모님처럼 여기고 자기 동역자처럼 여기는 것, 그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계속 우리 지난 오순절에서부터 계속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영적인 현상에 치중되어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이 능력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 아들처럼 보이고 내 동생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은사라고 한다면 그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의 열매이고 사랑의 어떤 성취의 결과가 바로 성령의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넘어질 때까지 엿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죄를 범하나 안 범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줘야 될 환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병든 자로. 때때로 그런 우리 주변에 내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되었고 또 못마땅해 보이고 또 어쩌면 더 악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뭐 주로 그렇겠죠.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누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가톨릭에서 이걸 그냥 어떤 예식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전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 성도들 우리 전혀 이렇게 갖지 못하는 어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이번에도 유아 세례식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러한 이 좀 천주교식의 어떤 그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어떤 사람들을 그냥 죄로 낙인 찍고 아니면 그냥 비방하고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물로 씻어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서 이건 좀 영적인 비유이기도 한데요. 실제적인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흠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근데 이제 그 대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데 이게 마치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또 그를 흠 없이 주름 잡힌 것이나 온갖 흠이 없는 것으로 씻어주는 것, 이걸 세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례와 회개 이 모든 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교회가 그 스피릿을 그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화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창조적인 그러한 이 존귀함의 어떤 예술가들로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돌이든 나무든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못 보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사랑의 예술가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예술가처럼 우리도 각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숨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 숨은 사람을 발견해내는 것,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신부의 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온유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믿는 건 아니죠. 얘를 믿는 건 아니고 자식들을 볼 때도 걱정도 많이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먼저 미리 그래서 선포하고 또 기대하고 이러한 것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잘 됩니다만은 쉽지 않죠. 막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그 한계가 차올라서 나 정말 내가 이거 정말 못 참겠어 이런 때가 오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프라이버시라서 정확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어제 밤에도 제 아내가 제 아들 그 셋 가운데 하나한테 막
이거 뭐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제 아들은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제3자의 관점에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야, 힘들어하는 엄마가 조금 좀 어려우신가 보다. 야, 어머니 요즘에 체력이 좀 딸리신다. 한계가 빨리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다독다독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람이 또 자기 입장이 되면은 참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죠. 또 자기한테만 이렇게 건드려지는 뭔가 이렇게 코드들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이 편식하는 걸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하는 걸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겠는데요. 제가 정말 큰 은혜가 언제였냐면, 제 아들들을 키우는데,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아들들이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제 아들들을 이렇게 키우면 잘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한테 좋았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 계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가 제 아들 정말 어렸을 때였는데, 이제 처음 뭐 이렇게 이 젖 외에 뭔가 이렇게 먹고 뭐 이러는데, 아기가 좀 이렇게 뭐 건강식으로 엄마가 뭐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여튼 첫째니까 또 유기농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브로콜리 같은 거를 먹이는데, 브로콜리는 하나도 안 먹고 막 뱉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좀 당신이 좀 먹여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혀놓고 브로콜리를 이렇게 먹이는데, 아기가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기를 이렇게 꽉 잡고 눈을 보고, 야, 브로콜리는 이게 몸에 좋은 거야. 이거 꼭 먹어야 되고, 너 뱉으면 안 되고, 이거 비싼 거야. 뭐 말도 못하는 아기한테. 그러면서 브로콜리를 먹이는데 안 먹으니까 제가 점점 표정이 막 무서워지고, 막 눈에 힘이 들어. 브로콜리는 네가 안 먹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브로콜리 먹이는데, 뭐 아기는 계속 울고 브로콜리는 막 다 입에서 막 다 발사되고, 막 저도 뭐 거기서 더 화가 나가지고, 야, 브로콜리 먹어야지. 그렇게 돼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그때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아이를 네가 바꿀 수 없다. 저희 부모님이 아마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 깨달으신 거를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바꿀 수가 없다.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서원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선포하고, 나는 아이들을 교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얘를 바로 잡는다 이런 건 나한테는 없다. 얘가 이런가 보다라고 할 테니까 뭐 꼭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있으면은 나중에 바로 잡아 주시겠죠. 그때 브로콜리를 안 먹였는데 지금도 굉장히 건강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도 너무 건강하니까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 애한테 계속 뭐 뭔가를 우리 기준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실은 누군가에 대하여서 교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바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물론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아주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 이러다가 어떻게 살려고 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네 안에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속으로 그렇게 선포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수종병에 걸려서, 또 그 수종병의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고이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예수와의 말씀이 다 수종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수종병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흐름이 생기지가 않게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나이를 세우고 내 상황과 뭐 나를 뭐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순간 흐름은 없어집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어떤 뭐 직분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이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낮아지기가 되게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흐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잔치자리에서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구하셔야 되는 은사입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근데 보통은 내가 낮아지면 되게 견디기가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무시당하는 감정만큼 견디기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걸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역설적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만 이런 거에 견딜 수 있거든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 능력은, 그 역설적으로는 존귀함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열등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만 자기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막 엄청나게 폭발하잖아요. 그게 건드려지면.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오늘도 이게 올라오시면서 밑에 뭐 이렇게 그 스크린에 우리 성도분들 이렇게 사진도 있고 옆에 뭐 이름도 이렇게 써져 있고 이렇잖아요. 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만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막 제가 무슨 아마 그 어떤 권사님 이름을 잘못 썼어요. 네. 뭐 하여튼 들리는 대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막 폭발하셔가지고 뭐 그래서 뭐 그냥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게시판에 어떤 뭐 거기에 무슨 하여튼 무슨 교구장 뭐 이런 분이셨는데 이름을 어떻게 내 이름을 모르고 잘못 쓸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막 완전히 정말 사무실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책임자가 저고 제가 뭐 아무리 죄송하다고 해도 뭐 더 높은 사람 나와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아직 말단이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때마다 그래서 아 이름이 좀 틀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구나 그때 좀 알았었는데 그러면서 또 뭐 그렇게 뵈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옆에서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좀 뭐 위로해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기가 낮아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은혜의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처럼 사역자들이 한 번씩 망가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잔치의 상석에 항상 앉게 하고 저도 가끔씩 이제 식당에 가면 제가 어떻게든 상석 비슷한 곳에 안 앉으려고 하는 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바깥쪽으로 되도록이면 앉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또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습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접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당연해지고 그러면은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점점 망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뭐 그게 우리의 어떤 뭐 직분이 됐든 아니면 내 자존심이 됐든 내 나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흐름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참 좋고 뭐 섬기는 리더십, 뭐 섬기는 자 참 좋은데 실제로 섬기기 시작하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이런 일까지 하고 있어야 돼. 이 나이에 이런 생각들이 막 다 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에 가서 그 IMN 사역자들 이렇게 축복해드리, 우리 교회가 같이 정말 전체적으로 같이 축복해드렸는데, IMN 사역자들은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인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연세도 많으신데도 막 다 의자 날르시고 뭐 이것저것 막 뛰어다니시고 뭐 해본 적도 없는데 막 PPT 넘기시고 막 이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이 나이에 진짜 뭐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 와서, 그것도 뭐 그거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세요 다. 근데도 이제 그걸 막 이렇게 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들도 들죠.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하거나 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뭐 이 위치에서 뭐 이런 걸 하냐 안 하냐 이런 말씀들을 안 하시고 그걸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축복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로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거 굉장히 큰 은사고요. 굉장히 큰 팁입니다. 이거가 받아지면은 거의 이제 최강이 되는 거예요. 최강. 특히 그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뭐 힘든 일들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낮은 곳에 처할 줄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수정병에 걸리는 이유가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사랑이나 은혜. 이게 수정병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랑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런 분들 혹시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랑을 많이 베푸세요. 그런데 늘 사람한테 실망하시고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만큼 못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한테 갚음이 될 것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정말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야 그 흐름이 그냥 그 흐름이 유지되고 그 흐름이 계속 생기는데, 만약에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니 당신이 나한테도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라고 하면 이거 역류가 되는 겁니다. 역류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변기 같은 거 이렇게 역류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막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서 나간 은혜와 사랑은 그냥 흘러가야지 역류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역류되죠. 얼마 전에 그 어버이날에 뭐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뭐 어버이 노래랄지 아니면 뭐 감사의 뭐 어떤 카드랄지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아들들이어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뭐 어린이날도 끝나는데 어버이날도 뭐 끝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근데 이제 막내가 뭐 이렇게 샤밧 학교에서 이 팔찌를 만들었길래, 그래 어버이날 선물로 내가 이거 가져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뭐 놀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제가 야, 내가 너희를 정말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낳고 기르고 했는데 너희는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한테 흘러가면 그게 어딘가를 향해서 더 큰 바다로 흘러가야지 다시 나한테 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효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물론 뭐 공경이나 효도 같은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첫 계명임을 자녀들이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내가 거기에서 요구해서 이번 명절에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버이날에 나한테 선물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어려워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마음을 쏟은 그 일들이 있다면 제일 처음으로 경계하고,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혹시 누가 갚을까 봐, 나한테. 그거 갚으면, 나한테 갚으면 이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꽝.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그것이 다시 부모를 경외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역류를 요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은혜를 베풀 때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물론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면 값없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수종병에 드는 이유가 너무 바빠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청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일치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대동단결이 이루어집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거기 나가야지 어떻게 그 청함을 받은 잔치 자리에 갈 수 있겠느냐, 그 예배에 내가 어떻게 가냐, 나 바쁩니다, 밭이 얼만데.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는 거예요. 소 샀으니까 또 가서 또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사람한테 희망을 걸었는데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냥 나는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못 간다는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뒤로 밀리는 순간부터 어떤 이 수종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게 다 어떤 소유와 어떤 재산과 깊은 관계가 지금 있죠. 이 혼인 장가든 사람만 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주님의 일이 뒤로 밀리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되게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오늘 안식일이고 절기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일을 더 앞세우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걸 버릴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실 때가 있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도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아버지도 주일 지키는 것과 또 이렇게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시는 것, 직원으로 다니시는 것, 그 둘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청소년기였는데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시겠다. 그 주일을 못 지키고 맨날 술 마시러 가야 되고 골프하러 가야 돼가지고 그만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집을 팔아야 되겠다.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을 팔고 전세로 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전세로 가고 그 직장도 그만두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상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정상은 아니죠.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다 그 뒤로 내가 하고 남은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걸 앞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서 정상은 아닌데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안에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불안하기도 하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이제는 우리 집이 진짜 돈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모든 일들 안에서 제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잘 나누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갚아주시고 더 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주시는데 이제 자꾸 그것만 부각될까봐 제가 그 말씀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깨닫는 게 부모님이 그렇게 막 정말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저는 진짜 거저가잖아요. 뭐 어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거 외에는 별로 크게 어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좋은 분들 보내주시고 또 이 원유맨 사역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그때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셨던 어떤 그런 흐름들이 결국엔 수혜자는 제가 이제 수혜를 받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또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런 거를 좀 상속받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야곱처럼. 야곱이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럼 전세면 그거 얼마 나한테 물려주실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 거에 대한 유업이 있잖아요. 저는 그 유산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야곱처럼 막 받고 싶은데 이 우리 앞선 세대가 심어놓으신 믿음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심어놓으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뭐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심어놓으신 순교자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냥 에서처럼 뭐 그거 별거야, 나 돈 필요한데, 나 지금 배고픈데 이런 거 말고 야곱처럼 나 그거 꼭 가져야 되겠는데, 그거 꼭 받고 싶은데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게 너무 바빠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바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냐, 그것보다 더 비싼 일이 있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더 돈 많이 주고 더 잘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이 나를 지금 당장 부르시면 응답할 수 없는 상태로 바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절기고 안식일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문 고등학교들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인 거창고등학교 그 교훈 가운데 하나가 너무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저 왜 그러나 했더니 너무 많이 받으면 많이 묶인다는 거예요. 매이게 되고 그게 우선이 되면 그 다음부터 삶은 점점 망가질 것이다라고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종병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는 그냥 공짜로 내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은혜를 받는 이 흐름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 대하여서 얼마의 대가를 지불할 거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떼어 놓는 거예요. 항상 이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구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은혜를 베푸는 일도 그렇고, 이거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넘칠 때 거기서 그냥 나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부어지는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뭐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28절과 31절에서 누가 어떤 건축을, 망대를 건축하는데, 어떤 탑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쌓아 올릴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그 전쟁터에 얼마의 피를 흘려야 되고 얼마의 열정을 들여야 되고 얼마의 돈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나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은혜에 대하여서 먼저 그것이 온전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먼저 세우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흐름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흐름을 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오순절에도 뭐 오순절 이제 그 새벽 예배 때 나누었죠. 근데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너희에게 복 주신 대로 너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너희 열매를 가지고 나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 절기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너희 성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정도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도와주고 생색내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당신들은 원래 가난하니까 조금 돕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서 기뻐서 막 만족하고 파티할 정도로 도와주는, 넘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언적인 선포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 번영주의 신학, 뭐 번영주의 교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혼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심어가지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번영주의가 될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더 많이 나누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은혜가 흘러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번에 회개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제 자신을 지키겠답시고 아니면 뭐 목회자로서의 뭐 어떤 이 자존심, 뭐 양심 이런 것들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게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그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런 것처럼 아예 그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동떨어진 채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지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팀이 됐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절기가 되었는데 교회가 정말로 힘을 써서 그러면 가난한 자들과 또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이것이 정말 아름답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서 이거 만약에 저는 뭐 안전하면 뭐 그냥 뭐 안전하면 뭐 다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회자로서 이것을 꼭 전해야 되는 그런 지정 가운데서 잘 못 전한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제가 제 자신한테 한번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돌이켜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 그냥 어떤 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주님께 이걸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먼저 생기고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께 드린 것들이 또한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 흐름이 생길 때 하늘에서 그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저한테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뭐 혼돈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번영주의 신앙인 것처럼 보이면 어떡할까 뭐 이런 것들 소심하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수종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러한 이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마지막에 결국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수종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트륨 과다잖아요. 아무튼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녹지 않고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수종병이 되는 것입니다. 수종병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많이 받았는데 많이 베풀지 못하는 것. 여러분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베푸십시오. 그렇게 될 때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막 나 자신이 부풀어지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고여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활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지금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 수종병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면 부자기 때문에 뭐 바쁘기 때문에
없었던 바로 이 흐름을 다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더 베풀므로 이것을 맞아서 많이 받은 자로서 많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깨어있는 교회 또 깨어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